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의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지면 그곳은 천국이 되지만, 불의가 이루어지고 차별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평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느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미시파트, 공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는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세계관이 틀립니다. 세계관.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저절로 그냥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어른이 계실 때하고 어른이 없을 때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늘 조심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관이 다릅니다. 인생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자체를 뭐로 보는 겁니까? 짐승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부모님의 실수로 생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면 자살하고 끝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무시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도 함부로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져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치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 없게 여깁니다. 사무엘상에 나왔듯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볼 때도 외모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중심,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믿음이 어떤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도 보고 물건도 보고 이렇게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고 많은 걸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금과 은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지혜와 명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잖아요. 예수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은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볼 때도 직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대학을 갈 때도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인문계열 쪽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학도 돈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가, 많이 주는 데는 좋은 직장이고 월급을 적게 주는 데는 나쁜 직장이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돈.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고 지혜와 명철은 결국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의 손해는 볼지언정 신앙의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손해는 보지 않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은 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런 문구가 안 있습니까?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결국은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신앙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자꾸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섬기고 어느 하나를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하나님 뭐게 되겠습니까? 자기 돈을 벌게 해주는 하나의 종이 되는 것이 종.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고 돈은 그 밑에 종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질서인데 오늘 시대는 돈이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무질서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겠습니까? 돈의 유익을 쫓아가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돌은 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럼 그 앞에 돌과 떡은 결국 뭘 비유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비유하는 것이고 떡은 우리랑 먹는 것이고 돈이거든요. 마귀는 진리를 팔아서 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떡을 살 수는 없다.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시험은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돈이 중요하지 않느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을 떠난다는 것은 악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데 어리석게도 지혜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나으니라. 돈보다 공의가 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신약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부하려 하는 자는 온갖 올무와 시험에 걸려 넘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일만하게 뿌리.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사랑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어서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17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돈보다는 진리를 사랑하는 쪽으로, 돈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도 볼 때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병을 큰 병이라고 하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막 나오면 사람이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병은 죽을 병은 아닙니다. 진짜 큰 병은 어떤 병이 큰 병이겠습니까? 내 안에서 지금 암세포가 번지고 있는 게 이게 정말 큰 죄잖아요. 저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죄와 하나님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은 죄가 더 큰 죄입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세상적 기준,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한 여자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를 몰래 죽이잖아요. 사울은 그런 죄는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버림받느냐 하면은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 병도 우리는 그냥 찢어지고 피가 나고 부러지면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병은 아니에요. 진짜 큰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암 같은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큰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큰 죄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는 것이 큰 죄이다. 교만하는 것이. 근데 교만하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교만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좀 사람이 어깨에 힘이 더 가고 고개가 좀 빳빳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죄가 바로 교만한 죄입니다. 근데 이 교만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이 교만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돈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교만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데 그 죄는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돈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다 보면은 참 전쟁을 치르고 나서 가난할 때는 교회 당만 세우면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척하면 웬만하면 교인들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군데 개척하면 9군데가 문 닫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 살게 되었거든요.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수록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장 좋은데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훈련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전리품을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뭐 몇 년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와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을 때 맞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도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돌려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있으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을 되겠나 싶어가지고 다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을 때는 빨리 이걸 자꾸 나누어 주는 것이 돈의 어떤 그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돈의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웬만히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가진 그 힘에 자기가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도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베푸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자선을 하고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의 종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교만한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 곁에 자꾸 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곁에 사람이 많이 붙겠습니까? 부자에게 많이 붙겠습니까? 세상에는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가까이 붙습니다. 뭔가 조금 자기에게 들어오는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또 갑자기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겸손하겠습니까? 교만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거든요. 패망의 선봉, 망하는 자리에 제일 앞장서는 자리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러니까 몇 푼의 돈 얻어 걸리려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기보다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걷져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이 서기관은 서기관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할 것 아니냐. 이 서기관 해봐야 뭐 돈도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면 병자 고치죠. 귀신이 떠나가죠. 이러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돈벌이 되겠다 싶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의 동기를 탁 파헤치는 거죠. 너 왜 나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 따라와서 부자 되려고 하느냐? 내게는 단칸방집 하나도 없다.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소유를 늘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내가 한 일이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내 집을 늘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 동기가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왔으면 떠났을 것이고, 아닙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랬으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도 너 나 따라올래,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교만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진 소유나 권력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우리가 명철하면 그 명철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미련하면 결국 그 미련함이 우리를 멸망을 이끄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하다, 신중하게 하다. 지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참 광범위한 단어인데 말로 적용해 봤을 때는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의 말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또 평생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말부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항상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저 사람이 낙심한 자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우리는 막 성질대로 말을 막 뱉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말이 내게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참고 있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성령께 주시는 말을 하면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하고 선한 말은 틀립니다. 말을 잘해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유창하게 못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선한 말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그 말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게도 생명이 됩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보다는 예수님이 더 귀중하고, 돈보다는 진리가 더 귀중하고, 돈보다는 믿음이 더 귀중하다. 그래서 말씀과 돈의 어떤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돈의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을 떠남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요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파멸로 간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돈을 사랑해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바로 악을 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악을 떠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돈의 유혹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뭘 원하는가 그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돈이 많아질 때,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교만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겸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돈이 많고도 겸손한 게 가장 좋지만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많아도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세상에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권력이 있는가 그것 보고 따라갑니다. 한 번 얻어 걸릴까 싶어서 결국 다 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소유, 권력보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신의 말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합니다. 생각 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항상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저는 미련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기분, 감정 따라 말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고 자기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선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